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제 대학원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번에 수련 목회자 신앙 고백서에서도 인용했던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의 신앙을, 제 삶을 누군가에게 성결 구절로만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만큼 가장 적당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대학원 자기소개서 질문에 보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누군가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조금씩 결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이 문항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줄곧 제 삶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의 포인트는 당연 출애굽, 애굽에서 떠났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애굽을 떠난 직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14장의 말씀, 홍해가 갈라지며 홍해를 건너는 데에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흔히 성경에서나 또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정도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바로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보다 더 무서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나쳐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뿐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확실한 계시를 통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순간 계시된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지나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줄곧 함께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위한 신호탄이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구름 기둥이 쫙 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게 불기둥이 되어서 쫙 펼쳐져요. 상상만 해도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이라는 클라이맥스를, 가나안이라는 이야기의 후반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가보거나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여정만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제가 아직 젊죠.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명확한 계시를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제 신앙을, 제 삶을 설명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양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제 삶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제가 걸어왔던 짧은 인생의 여정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첫사람은 지금도 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에 더 가까운 집안이었어요. 제 이름 오광훈, 이 석자도 불교식 이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불교에서 돈을 이렇게 내고 받아온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이름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나름 굉장히 불교 쪽에서는 귀한 이름입니다. 저희 집은 이처럼 교회와는 친분이 전혀 없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9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집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를 치십니다. 당하신 게 아니고 사고를 치세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 집이 폭삭 망합니다. 비록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참 그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면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 한 칸짜리 집에서 이제 한 칸짜리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이 나란히 일렬로 앉아야만 누워 있어야만 잘 수 있었던 그런 공간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라는 게 참 힘들 때 무언가를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어머니께서 교회에 발을 들이십니다. 어머니의 해심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 가정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힘든 기억이에요. 그때로 돌아가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쨌든 교회는 가야 되니까 돌아가겠지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 제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멀리 있던 저의 어머니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여나 이제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저희 가족들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발은 들였지만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저 역시도 당연 신앙이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때는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찜질방이 지금은 보호자가 없으면 밤에 못 들어가지만 미성년자도 예전엔 갈 수 있었습니다. 밤에. 그래서 토요일 밤만 되면 친구들과 찜질방에 가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찜질방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찜질방에서 자더라도 교회에 안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겐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학생의 돈은 이제 어머니의 지갑에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 우리 집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시던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김용옥 권사님의 권위를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제 인상이 참 선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냥 출석만 했을 뿐인데 착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중고등부 임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제게 갑자기 여러 사역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문화부 사역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바로 이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목사님이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은사님이지요. 제게 비록 신앙은 없지만 이상하게 교회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전도사님을 만나고부터 교회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제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또 전도사님께 받는 제자 훈련, 그 양육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사님과의 제자 양육 도중에 딱 한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강훈아, 괜찮아.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때 전도사님이 제게 해주신 이 한마디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기준이자 제 신앙의 분명한 뿌리가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SNS에서 남들이 볼 수 있는 나를 설명하는 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글귀가 계속해서 저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전도사님을 제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삶의 여정에 교회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저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확신이 곧 제가 목회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다짐이 이때까지만 해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나이대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에 열심을 다하고 평범하게 군대에 다녀오고 다시 복학하고 전도사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졸업까지 했어요. 아주 평범한 신학생 한 명의 이야기죠.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때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살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을 가지고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스스로 혼자서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목회자의 길이란 법은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네요. 응답이 없으신 게 응답인 줄 믿겠습니다. 라는 스스로의 위로와 스스로의 타협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는 그때서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하지?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이후로 다른 걸 고민해 본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줄곧 목회자가 되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당장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득 든 생각이 호주 워킹홀리데이였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살아오면서 봤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단력이 참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 결정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이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끌어나오면서 엄마, 저 호주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결단을 해버려요. 그렇게 2019년 1월에 고민하고 2019년 2월에 호주로 떠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결단이 사실은 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간 호주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전도사가 아닌 도매업 회사의 직원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냥 대화만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었어요. 참 그게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공허함이 있어요. 난 분명 지금 즐겁고 행복한데 뭔가 모를 이 마음에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다른 것이 아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호주에서 만난 호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다녔던 교회는 호주 한인교회였습니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시민권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크기에 비해서 교회 학교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 학교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교회 청년들이 이제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는 제게 교회 교사로 섬겨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기 이전부터 제가 먼저 그들을 돕고 싶다, 그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자,
자,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제가 비록 담당 전도사도 아니었고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맡은 바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 참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지도 모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이들과 율동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다가 청년부 활동도 하면서 제게 몇 안 되는 쉬는 날 이제 청년부 섬김을 하고 또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는 등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석했습니다. 호주라는 타지에 가서 다른 그 어떤 기억보다 이들과 함께한 기억만큼 제게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주 생활을 만끽할 쯤 교회 청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당시 청년부 회장형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강훈아, 너는 참 귀한 것 같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셨어. 그런데 강훈아, 너에게도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마음을 계속 나에게 주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호주라는 타지에 가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내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만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군가에게는 그 회장형의 말 한마디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그분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줄곧 그랬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자의 길로 나아갔고, 그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여전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할 수 있고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다시금 성취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제게는 어머니를 통해, 또 때로는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호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 여전히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들을 통해,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한 삶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직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애굽을 떠나서 광야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들의 길을 하나하나씩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 역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